에스라서 2장 4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와 감미의 자손이 74명이요. 아멘.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던 명단 1차로 귀환한 명단들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에스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서 2장은 총 70절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70절은 이렇게 각 세션별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잠깐 전체적인 걸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은 가게별로 귀환한 자들의 수요가 기록되어 있고 21절서부터 35절까지는 출신자별의 가게별 수요가, 또한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가게별 수요, 또한 40절부터 42절까지는 레위인의 가게별 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이 바로 40절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39절까지 말씀을 은혜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40절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2절까지는 레위인의 가게별 수요, 43절부터 58절까지는 성전의 봉사자였던 느디딤 사람들의 수요에 관해서, 59절부터 63절은 기타 귀한 자들의 수요, 또 64절부터 67절은 1차로 포로 귀환한 자들 총 합계가 좀 기록이 되어 있으며, 68절부터 69절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족장들이 이제 드렸던 예물의 액수에 관해서 기록이 되고, 마지막 70절에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은 1차로 바벨론에서 포로였던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이 된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 90년의 간의 기간 동안에 3차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귀환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올 때 다 오면 좋으련만 여러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서는 빠르게 순종할 수 있는, 정말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는 BC 537년에 49,897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 후로 80년 후에 2차 귀환에는 BC 458년에 1775명이 귀환이 됐으며, 3차 포로 귀환에는 BC 444년, 약 14년 후죠. 14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다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빨리 돌아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다 기록해 놓습니다. 누가 나의 앞으로 돌아왔는가, 누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 누가 감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다시 한번 예수님 나를 일심을 주로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주권 앞에 살아가는 그 자리에 누가 머물고 있나. 주님은 여러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돌아온 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나의 구원자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책 기록이 되어야지만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단을 하나하나씩 공개하면서 하나님을 칭찬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한 목적은 한 가지예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며 다시 이스라엘을 확립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였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나를 통해서 받고 싶은 그 영광인 성전 재건의 남은 생애를 쓰고자 그들은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왜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무엇으로 해서 살까요?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겠죠. 또한 자신의 여러분 꿈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계획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계획은 의미가 없어요. 나의 꿈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나의 꿈을 쫓아갔더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건강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모든 소유를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며 나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원하오니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장세 축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무너졌던 많은 재단들이 있죠. 교회를 세우고 또 무너진 예배자들을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앉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삶을 못 감당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예배자를 세울 수 있고 무너져 있던 성전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은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오랫동안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세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좀 건강하게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건강하게 나에게 주셔서 건강하게 마음껏 사용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힘차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조지 페펠드 선교사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이 닳아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의 육신의 몸을 너무 아껴 쓰다가 그냥 마지막 때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이 닳아도 좋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행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또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40절부터 42절의 말씀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귀환한 수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호다위와 자손 곧 예수와 감메 자손이 74명이며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의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또한 42절 말씀은 문지기 자손들은 샬룸과 아델과 달문과 압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0절부터 42절의 말씀과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36절서부터 39절 말씀까지는 제사장들의 숫자, 제사장들이 다시 돌아온 귀한 자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들 수에 비하면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적어요. 이제 그렇다면 레위 자손들이 왜 이렇게 조금만 돌아왔지? 1차 때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8장 15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 선지자가 레위 자손들이 너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꿔야 되는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성도도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특별히 여러분 앞서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더 이렇게 독려도 하면서 힘도 서로 힘을 주고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제사장 그룹도 있었지만 레위 자손처럼 열심히 하지를 않는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지금 레위 자손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열심히 있는 1등 기자 베드로의 그룹에, 또 제사장의 그룹에, 족장들의 그룹에 속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뒤로 쳐져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뒤에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좀 볼멘 소리를 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지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없는 겁니다. 레위 자손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고 또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레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참 많아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레인들이 없는 겁니다. 교회 봉사자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봉사자들이 좀 부족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우리 교회도 봉사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봉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혹 내가 레위 자손과 같이 지금 봉사는 하지 않고 뒤로 좀 쳐져 있다라면 다시 봉사하십시오. 다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과거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던 그룹들이었었습니다. 역대하 말씀 29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시대 때는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제사장도 좀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도 있지만 여러분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직접 도와서 예배를 집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있지만 목회자 여러분과 비슷하게 일을 같이 하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목장님들도 계시고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기관장님도 계시는 것처럼 특별히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목회자보다 훨씬 더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위 자손들이 그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리 마치기까지 도왔어요. 그 성전을 또한 예배를 집도하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은 너무 컸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더 뜨거웠다는 겁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도 더 뜨거웠고 또 성결의 본이 되는 것도 제사장들보다 뜨거웠으며 봉사하는 그 양도 또한 여러분 본되는 삶도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이렇게 훨씬 더 뜨거웠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앞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지금 성전 재건에 있어서는 박차를 가해서 나가야 되는데 뒤로 쳐져 버렸어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봉사자가 한 사람도 없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집례할 수 있겠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어? 왜 이렇게 봉사자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레위 지파들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뜨겁게 일할 수 있는 레위 지파를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레위 지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가 돼야 되겠습니다. 혹시 과거에는 왕년에는 요즘 말로는 라떼라고 하죠. 내 때는 라떼는 그전에는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뒤로 뒷짐지고 있으니까 다시 왕년을 자랑하지 마시고 라떼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되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합시다. 히브리서 말씀 10장 말씀에는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뒷걸음질 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과거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더라면, 과거보다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지 않더라면, 과거보다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더 뜨거워지셔야 되는 겁니다. 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더 헌신의 삶을 사셔야 되고요. 더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이 더 간절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더 간절해야 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다윗처럼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1등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면 과거 역대하 29장에 있었던 그 레인의 모습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제사장 그룹들보다 훨씬 더 성결한 삶, 훨씬 더 본이 되는 삶, 제사장 그룹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 뜨거운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39절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을 당할 자, 뒤로 물러가서 좀 주저앉을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는 뜨겁게 살았고 열심으로 살았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난 다 했어. 나 이 정도면 많이 했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많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난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난 여전히 영적으로 배고픕니다. 난 더 주님을 깊고 넓게 알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새벽에도 예배를 드렸는 줄 압니다. 어제도 예배 드렸고요. 주일날 또 예배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일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이에요. 나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난 내일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자꾸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고 넓게 알고 싶습니다. 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즉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내가 뒤에 했던 것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지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것만 자꾸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들 헌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한 것이 없다고 생각돼서 오늘 하루도 나는 주님 앞에서 1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난 주님 앞에서 1일입니다. 정말 주님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오늘 처음 헌신한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첫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주님과의 첫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일씩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표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받고 싶은 모든 영광을 제한하지 않고 다 드러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원하며 나를 통하여서 영원히 세워지는 걸 내가 보여주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머무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승리의 깃발이 꽂아지기 원하며, 내가 가는 그곳에는 무너졌던 가정이 세워지기 원하며, 내가 가는 그곳에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원하며, 그리하여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과거는 참 뜨거웠는데 지금은 뜨겁지가 않아서 도난 숫자도 많이 작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난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서서 1등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헌신의 자리에는 언제나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I'm here.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멘. 어떤 성도님은요, 주님 저분을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주님 나를 보내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실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건 너무 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절 말씀부터 58절 말씀까지는 느디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에 관한 여러분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43절서부터 58절까지는 이 느디딤 사람들이나 어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인 소대 자손, 하소베르 자손 55절 말씀처럼요, 부르다 자손 56절처럼 아얄라 자손이라든지 또한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 이런 자손들이 했던 일은 성전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사자, 자원에서 성전에서 하는 봉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전 봉사자들이 이 느디딤 사람들이었는데, 이 느디딤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성전은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교사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원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장, 부목장으로 어떤 청소로, 화장실 청소도 있지요. 또한 여러분 유리창 청소도 있고, 계단 청소도 있고, 또한 여러분 앞들, 또한 놀이터, 어떤 여러분 뒷들, 주차장, 그리고 또 현관, 뭐 여러 가지 곳곳에 식당, 여러분 너무 많은 청소할 곳이 많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이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원하신 분들이 자원하에서 봉사하시겠다고 기록해 놓으신 분이 많이 있어요. 또 뭐 성가대도 있고요, 또 찬양팀도 있으며 방송팀도 있으며,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설비, 관리,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죠.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봉사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봉사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건 은혜이며, 이분들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지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디딤 사람들은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이분들은 봉사자가 된 겁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44절에는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이 있다 하면서 이제 느디딤 이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자손들의 시작은 느디딤 자손입니다. 느디딤은 여호수아 말씀으로 좀 가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공격 앞에서 그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거민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하고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이제는 연합 작전을 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아무리 연합을 해도, 5나라가 연합을 하고, 아니 10나라가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수아 군대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브온 자손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자손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느냐면요,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헤어진 옷과 그리고 헤어진 가죽 부대,
찢어진 신발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이 근처, 당신들 근처에 있는 이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라 저기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위협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다 났어요. 네, 제 신발 좀 보세요. 다 헤어졌잖아요. 제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다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제 여호사를 속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사가 오케이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가 협약 맺자 하면서 그들 받아줍니다. 그런데 받아주고 나서 보았더니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가나안 거민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가 묻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사가 물어요. 왜 나에게 거짓말했느냐고, 왜 나를 속였느냐고 라고 물었었을 때 그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사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 24절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해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봐 저희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들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기브온 족속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완벽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브온 족속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다 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연합을 하고 어떤 우리가 당신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과 또 노력을 해도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 걸고 지금 여호사를 속이면서까지도 살아남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서 이가 차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당신들에게 패해요. 그래서 우리 살아남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 말씀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리했던 여호사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면서 2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물 깃는 일을, 그런데 그 물 깃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자손들 이름이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과 소와 또한 여러분 비둘기와 여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양도 태워야 되죠. 소도 태워야 되는 과정이 있죠. 일단 소를 정결케 하고 양을 정결케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물도 길러와야 되고, 또 태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장작도 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들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느디딤 사람들이 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이게 뭐 축복이야, 이것이 무슨 축복이야, 이거 일꾼이네, 아유 이거 그냥 노예네, 이거 장작 패는 사람들이네. 세상의 사람들 보기에는 장작 패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의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이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좀 필요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보를 만드시는 분, 주보를 정리하시는 분, 일단 여러분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방역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누군가는 물을 길러야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나무를 패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이름을 에스에스 2장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물을 기르면서 나무를 패듯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계셨어요. 평신도들이 계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16장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를 갖춰라. 그들을 잘 섬겨라. 여러분, 물을 길고 나무를 팼던 그들을 잘 섬겨라. 그들에게 예를 갖춰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사역하기 위해서는 바울 혼자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물질적 지원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지원해 줘야 되며, 그다음 바울의 모든 것을 좀 여러분 서포트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예를 갖춰라. 그분들을 정말 높여라, 칭찬해라 라고 하면서 그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예의를 갖추려고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다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도와줬느냐면 그 중에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를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해라 라고 하면서, 그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나는 당연히 감사하지, 바울을 직접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나뿐 아니라 브리스기와 아굴라를 모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의와 그리고 합당한 예절을 갖추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좀 여러분 존경을 받고 예를 갖추는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좀 잘 사는 사람이라든지 지위가 높은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는 좀 존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한 학식이 높은 사람, 또한 물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존귀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존귀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존귀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던 자손들이, 가정의 자손들이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잘 섬겼던 가정들, 잘 섬긴 그 자손들은 하나님은 참 귀하게 여겨주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좀 예를 갖출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고 좀 높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에서나 여러분 가는 곳마다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참 기뻐하세요. 전도서 말씀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떡을 물 위에 던져 놓으면은 나중에 그것을 찾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섬겨 놓으면은 그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몇 개나 얹어 놓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떡을 던져 놓읍시다. 기도를 많이 쌓으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좀 안 되시더라도, 시간을 좀 내서라도
또한 여러분들이 각자 주신 은혜대로 마음껏 좀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섬기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이것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더러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 자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나중에 좀 어려울 때 내가 생겼던 모든 것들은 다 돌아오게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좀이나 동록에 헤아지를 못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록에 헤아하여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만, 그러나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정말 너희 자신을 위한다라면, 너의 자손의 자손을 원한다라면, 다음 세대 축복 있기를 원한다라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거기는 점이나 동록에 헤아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느디딤 사람들처럼 하나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원래는 가나안 족속들이기 때문에 진멸당해야 되는 족속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기본 족속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더라면 이제 느디딤 사람들처럼 봉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예수님 전하고 사랑하고 정말 예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섬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이런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심 바되는 시간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아심 바되는 물질을 쓰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물질 쓰지 마십시오.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데 과거에 돈을 10만 원을 쓰셨더라면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데 돈을 10만 원 아니면 더 나쁜 행동까지 해서 100만 원을 썼다라면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죠. 과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이 땅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졌다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물질도 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시간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면서 59절 말씀부터 이제 63절 말씀까지는 기타 귀한 자들의 수요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기타 귀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느 족속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자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59절 말씀에 보면은 델멜라와 델하르시와 그룹과 아땅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히 알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에 속한 자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은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 너무 뜨거웠어요. 지금 성전이 재건되기 때문에 정말 제사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스스로가 난 일꾼이다고 그들 포로를 귀환했죠. 모두 다 귀환하지는 않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했고, 귀환한 한 사람 한 사람 참 매우 소중해요. 여러분, 교회 얼마나 일꾼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교회 있던 직분자들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직분자 세우는 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고 또한 이렇게 성전 재건이라는 큰 업적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귀해요. 이분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난 제사장 출신이라고. 그래, 우리 가문이 이 교회 재건에, 성전 재건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제사장 일을 하기 원한다. 일꾼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꾼이 되겠다고 하면은 세워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3절 말씀에 보면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성물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떡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백이라는 것은 이제 민정, 군정, 재정 등의 업무를 통괄 지휘하는 감독 관리인데요. 그 당시에는 스룹바벨이 그 당시 전체를 총괄하는 총독이었었어요. 근데 스룹바벨이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일꾼이 없는 건 사실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귀환을 했으면 참 좋으련만 모든 사람이 다 귀환을 해도 황폐해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무너지고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아쉬워요. 정말 아쉽죠. 마치 교회 사정 같아요. 걔는 항상 아쉽지 않습니까? 일꾼들이요. 그런데 오늘 그 총독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가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알 수 있는 구슬 같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우림과 둠밈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사장의 옷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우림과 둠밈도 이제 찾고, 그리고 이런 모든 질서를 좀 갖춰가자. 아직 그들의 신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들을 세울 수는 없다. 그래서 지성물을 먹지 말라. 만약 이들 제사장이면 참 좋으련만 제사장이 아니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원합니까? 교회에 쓰임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혜성처럼 나타나지 마시고 여러분 과정을 충분하게 많이 표시가 있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저 집사님은 내가 너무 잘 알아. 저 집사님은 항상 예배 자리에 앉아 계셨어 라고 그 정도로 어린아이 정도까지는 저 집사님은 항상 청소하고 계시더라 라고 어린아이까지도 알 수 있을 뿐이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좀 되시면 좋겠지요. 누군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 누군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정도는, 우리 청년들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분은 우리 교회 매일같이 나서 청소하시는 분, 매일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 헌신 많이 하시는 분 정도로 인식이 좀 되면은 이분들을 좀 귀한 직분자로 세웠었을 때 어떨까요? 교회가 안정스럽겠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라면 여러분 삶에 이런 과정이 꼭 있으셔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